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서론, 편지의 첫 서론이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주제죠. 우리가 7부분으로 크게 나누기로 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지금 속해 있는 단락입니다. 가장 첫 번째, 7번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락인데 그 첫 번째 편지에 대한 서론이 끝나고 이제 첫 번째 그 단락 안에서의 인트로덕션, 서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실제로 7교회에 주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요 서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7개로 큰 이 청크로 이렇게 나눴는데 7개 청크 안에 항상 처음에는 이런 서론격인 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7가지 내용이 연이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도 여전히 이 7편지들 가운데, 교회에 보내는 7편지들 가운데 이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각 7교회에 주는 메시지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계시록 1장 9절 그리고 10절까지 이 양절은 본격적으로 7교회에 전할 계시의 말씀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요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 요한, 자기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된 이 요한 자신과 그 편지의 내용, 계시의 내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환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고대 편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명적 서론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먼저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받은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계시를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9절에서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과 내가 형제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법으로는 나라와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지만 헬라어법에는 형제요 동참하는 자 이게 먼저 나와요. 영어 비슷하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너희와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형제요 동참하는 자, 형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동참하는 자는 싱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 이 둘 다 명사요법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라는 단어와 그리고 동참하는 자 두 단어 앞에 정관사 하나만을 쓰고 있어요. 이 영어를 아신다면은 뭐 the A and the B 이렇게 돼야 되는데 the A and B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정관사 하나 아래에 형제와 그리고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이 실명사 두 가지가 동일한 정관세위에서 묶여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두 개의 실명사들은 당연히 동일한 것이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곧 형제는 반드시 여기에 동참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면서 여기는 동참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라면 반드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형제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동참하는 자여야지만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동참하는가? 여기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그리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 세 가지 명사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한 개의 정관사로 묶어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성도들,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에서 말한 형제와 동참하는 자도 하나로 묶여 있고 뭘 동참하냐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도 하나로 정관사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사실은 두 가지는 어울릴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라라는 게 뭡니까?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여전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도 여전히 환난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그 나라의 그 백성에게 여전히 환난이 존재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 환난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환난을 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참음은 같이 붙어 다닐 수 있는 단어지만 그게 나라랑 같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통치의 개념,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게 부딪히는, 어울리지 않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환난과 참음과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나라와 환난과 참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환난 뒤에 반드시 참음이 따라오니까.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은 것도 이상하지만 순서도 지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요한은 순서를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ABA 형태의 구문으로 만들었는데 ABA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B, 나라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참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현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관사 하나 아래 서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를 함께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동참하는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 가지에 다 동참하는 자라는 겁니다. 터툴리안이라고 이 초대 교부죠. 터툴리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선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터툴리안이 옮긴 겁니다. 그 누구도 우선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울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반드시 겪는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환난을 당하셨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상급으로 아버지로부터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고 있어요. 그 마카비서 중에 마카비사서를 보면 당시에 이러한 역설적인 승리와 정복의 모습이 유대인들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퍼뜨려 놓으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카비사서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이 폭군들을 어떻게 이기고 이들을 정복할 수 있냐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에 대한 참음으로 그 대적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당시에 이러한 사상이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저 폭군을 이기지? 당연히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게릴라전을 일으켜서 완전히 이 압제하고 있었던 그 정권을 전복시켜버리고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상들이 퍼져나갔냐면 그걸로 저들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압제와 고난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 저들을 승리하고 정복한다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퍼뜨려 놓으셨다니까. 그 가운데에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다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냐? 인내를 통해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정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참음, 휘포모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 통치자, 나라가 되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부딪힌다고 이야기했죠. 잘 안 어울린다고 했지만 오히려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복자, 통치자, 나라의 주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참음을 위해서 바울은 환난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왜 참음이 필요하죠? 환난이 있어야만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별로 환난이 없으면 참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힘드니까 참는 거지. 힘든 일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참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참음이 나오는 거고 그 참음을 통해서 나라, 정복자가 된단 말이야.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때문에 인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하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성도가 먼저 겪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공생애를 통해서 겪으신 삶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얼마죠?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이 아니고 3년 반. 3년 반 하면 무슨 생각나시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딱 생각나시죠?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체험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성도가 먼저 체험을 한 게 아니고 3년 반이라는 그 교회 시대를 누가요? 예수님이 먼저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먼저 체험하신 게 바로 환난과 인내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3년 반 공생애를 살아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겪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과 참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같이 한 묶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환난은 성도들에게 왜 닥치게 되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환난을 당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요한은 그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유죠.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 섬에 놀러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로 유배를 간 것입니다. 뭐 이게 평생형이다 아니면 뭐 잠깐 도미티안이 살아있을 동안에 잠시 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좌우지간 반모를 간 거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사실은 반모로 유배를 간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만약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도와줄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부인하고 순종할 그런 주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될 만한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들은 단연코 거부하고 싫어하게 돼 있죠. 그것이 철저하게 정체성으로 굳어진 자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자기중심의 사상을 밑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를 그 중심으로 다 형성을 해놨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세상을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우리나라에서도 뭐 개그에서 나왔지만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물질, 돈을 최상의 가치로 보는 것도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자기 자신의 중심 사상,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된 그 중심 사상의 토양에서 이런 것들도 다 나온 겁니다. 교회 또한 이러한 사상들 때문에 지금 오염되고 물들어 버렸어요. 어떤 교회 목사는, 이거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웨이크 목회자 훈련 과정 그 세미나에 가니까 박조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는 새 가족이 오면 부교육자 시켜서 그 사람이 타고 온 자가용이 뭔지 보고하게 한대요. 물어봐가지고 이 고급 승용차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직접 면담을 하고요. 만약에 싸고 작은 자동차, 승용차 타고 온 사람이라면 부교역자 보고 면담하라고 하고 안 만나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베네수엘라 갔더니 총회 모임하면 목사들끼리 만나서 가장 먼저 묻는 인사말이 너희 교회 성도 몇 명이야? 이거부터 물어본대요. 그래서 몇 명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뭐 수천 명 되는 사람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수천 명 된다 그러면 아, 끼워줄만 하네. 서로 수천 명씩 되는 이런 사람들끼리 이 그룹이 되는 거예요. 했는데 뭐 우리 같이 10명 뭐 이러면 저기 목사야 이래가지고 아예 취급도 안 해주는 거죠. 이 총회 목사들끼리 모여도 수천 명 된다고 하면 떠받들어주고, 그리고 수십 명이라고 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자기네들 그룹에 끼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 노예 같은 데서도요, 미국에 보면 미국은 좁잖아요. 서로 목사들 다 잘 알잖아요. 말 많으면 결국 마지막 정리하시는 분은 노예 이 분납금 많이 내는 이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다 결론을 지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얼마 냈어? 그거 딱 물어본대요. 그럼 얼마 안 내? 왜 이렇게 말에만 앉아있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세상입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세상, 황금 만능주의 그대로 다 교회에 들어온 거죠.
비단 이러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체계에서는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쳐주고, 안 가지고 있으면 남이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먼저 뭔가 눌리고, 이게 다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도덕이나 윤리도 이런 체계 안에서 사실은 다 나온 거예요. 그들은 도덕, 윤리적인 삶을 잘 살면 복받고 후대도 잘 되고 내세에 가서도 뭔가 그 대가로 좋은 것을 얻을 거다. 뭔가 좋은 데 가겠지. 다음 세상이 있다면 저렇게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으면 다음 생에는 좋은 데 태어나겠지. 전부 다 뭐예요? 나잖아요, 나. 전부 다 그 중심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바른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이 구원을 좌우하고 하나님에게 이르도록 해주고 뭔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요게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사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겠지. 그러니까 뭔가 저 집 축복받는다 그러면 믿음 좋나 보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무슨 사업이 잘 되면 야, 저기 믿음 좋다. 그래서 잘 되면 무조건 간증시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잘 믿는데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상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고 세상의 가치 체계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해서 그 의로 구원받을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다 멸망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없는 종교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기의 의, 세상의 의가 파고 들어와서 종교화되어 버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와서 다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예수 안 믿더라도 다른 종교 믿더라도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을 영원한 불지옥에 보낼 수 있겠냐. 이래서 종교 통합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만연합니다. 예수만 증거하면 너무 속 좁은 인간이라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비난받는 시대가 오늘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강 같은 물을 토해내는 용에게 휩쓸려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토해내는 물, 분명히 그것도 물인데 그것은 생명수가 아닙니다. 생명수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물은 홍수같이 휩쓸리게 해서 다 죽이는 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16절에 반드시 땅이 강물을 삼켜서 여자, 교회를 보호한다,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 용의 물에 절대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거기 휩쓸려 있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간판은 걸어놓고 기독교인이라고 명함은 차고 있는데 그 용의 물, 세상의 물에 전부 삼켜진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자칭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8%. 미국이 기독교인들 조사를 하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8%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이 레즈비언이 7%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렇게 믿는 사람 8%. 조금 있으면은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전 동성애자들 비난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한 인권법도 저는 다 지지합니다. 왜냐? 동성애자는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우리는 법적인 보호 받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 안 받을 이유가 있어요? 아유, 뭐 동성애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사회에서 사회 구성으로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보호 받을 건 받으면 되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용이 뿜어내는 그 물에 전부 다 휩쓸려가서 사상체계, 가치체계가 세상 것으로 다 뒤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미국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8%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꼴통이라고 욕먹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꼴통이라고 욕먹고 있는 그 8% 안에, 그 기독교인들 안에도 과연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 체계,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당한 세상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희귀해진 오늘날 세상인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왔는데,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희귀해졌다.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아니라 거의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난 척하는 짐승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정확한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주니까 예수 비슷한 거 이야기해 주니까, 예수 비슷한 거 이야기해 주니까 나는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쫓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예수가 아니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비슷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짐승입니다. 교회에서 닦아놓고 부처 섬겨야 된다 하면 누가 속아요? 교회에서 예수 비슷한 이야기 하는데 전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가치 체계에서 나온 내가 만들어낸 이상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거 잘 믿으면 이 가치 체계 안에서 복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수 평생 믿은 줄 알았는데 짐승 믿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짐승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예수 증거하고 있는 그게 짐승이라고요. 그게 무슨 종교, 정치 막 다 통합해가지고 막 억누르는 빅브라더 같은 그런 존재가 짐승이 아니고, 뭐 그런 존재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2000년 동안은 안 일어났는데 2000년 동안 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냐고요. 진짜 짐승의 정체는 뭐 빅브라더 같은 짐승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시대 때 그런 일 안 일어나면 우리는 짐승이랑 상관없나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비슷한 거 이야기를 해서 난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평생 짐승 섬기다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지는 오늘날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면 말씀이 희귀해서 기갈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은 용이 뿜어내는 그 물이 말씀인 줄 알고 그 기갈을 해소하고 있다고요. 기갈이 있는지조차도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물 받아 먹으면서 은혜 받았다, 오늘 너무 힘난다 이런다니까요. 짐승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 물도 강물이라고 표현을 했다니까. 먹으면 시원합니다. 해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을 휩쓸리게 해서 죽이는 물이란 말이에요. 생명수랑 똑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이 붙잡는 가치, 기준,
육신의 기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언하는 자는 반모섬의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들만 예수 안에서 나라에 동참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이 세상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죄인은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땅의 통치,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거고 세상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세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을, 그리고 육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그게 짐이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성도는 가시적으로는 그 세상에게 정복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모습을 통해 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고 우리가 당하는 것도,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함, 예수님이 환난, 핍박, 고난, 죽임당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여 참음으로 이긴 자들은 그와 함께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짓밟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오히려 그 죄와 그 악에게 짓밟히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게 바로 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서도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었더니 이런저런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승리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승리는 다른 종교 안에서도 다 있는 것이고요. 종교 가지지 않은 자들 안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복이 오더라 이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본다면 거짓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그러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니까 복이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고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것.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왔는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예수 믿은 게 진짜로 모든 것이다. 이게 증거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 가진 자는 절대로 육신적인 복을 가져다 준다는 식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첫 시작인데, 어떻게 진짜 믿음 가진 자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 온다, 너도 예수 믿어라 이런 복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모든 문제 해결 틀린 거라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 육신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그 안에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다고요. 그저 뭘 얻기 위한 거예요? 내 지금 있는 이 육신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쫓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면 많은 자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 사업 성공하고, 이 교회에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병 낫고, 저희 삼척 인구가 다 통틀어가지고 7만 명이에요. 그럼 삼척 시내 와보셨죠? 우리 동식 집사님은 아예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다니시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냥 한 바퀴 싹 돌아보더니 다 파악했어요. 어딜 가도 10분 안쪽입니다. 다. 그렇죠? 삼척은 그렇게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엄청나게 넓은데 거의 인구는 지금 우리가 본 그 교회가 있는 그 삼척시 안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요. 삼척 전체 인구가 7만 명입니다. 그럼 삼척 시내 하면 더 적겠죠. 근데 그런 좁은 삼척에서도 3천 명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대단하죠. 진공청소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빨아들이는. 제가 요새 검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잘 아시는 우리 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한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6년인가 8년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책 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베스트셀러입니다. 간단하더구먼요. 병 낫게 해줘. 기도. 그런 거 보면 많이 오게 돼 있다. 예수 믿으면 저 목사님한테 갔더니 암이 나았다. 이러면 많이 옵니다. 왜 올까요? 암 나으려고. 왜 오죠? 돈 벌려고. 왜 오죠? 가정 화목하고 가정 행복하고 잘 되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모인 자들은 결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예수를 따라오는 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딱 한번 들어보고는 아이씨, 내가 원하던 게 아니네. 손 털고 나가야 된다니까. 아니면 나는 이걸 원하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게 생명이네. 그렇게 뒤집어지든지. 그렇죠? 성도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가 겪었었던 로마 황제의 핍박이나 종교개혁 시절에 겪었던 그런 핍박들. 사실은 루터도 많은 환난을 겪었죠. 칼빈도 많은 환난을 겪은 것 같지만 루터 전이 더 심했어요. 영어로 성경 번역했을 때 후스 막 죽임 당하고, 이런 사람들 죽은 역사들이 100년, 150년 쌓여가지고 다 잡아 죽였다니까. 이 사람들도
루터 못지않은 개혁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실패했다니까. 루터는 그 150년 동안 계속 일어나던 저항들 가운데 이게 탁꽃이 핀 거예요, 사실은. 안 죽은 거지. 죽었으면 루터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왔겠죠. 루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제시대 때라든지 공산주의 시대 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고요. 그런 순교 영화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못을 갖다가 막 이 널빤지 위에 아래다가 가득 심어놓고 거기 막 걸어가게 하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그렇죠? 못 하나만 봐도 아플 건데 그걸 갖다가 막 걸어다니고 막 이 집신시는 발 속에서 막 피가 막 다 솟아 나오고. 그렇죠?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할까 나 생각을 해봤어요. 안 걸어가면 확 던져버릴 것 같아. 그러면 더 아플 것 같아. 그게 바로 환난과 핍박이죠.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고문과 순교,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딱 장악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죽이는 게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의해서 자행됐던 수많은 고문과 죽임당함,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 극도의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쩔 때는 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빈정대거나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리고 또 가정에서 저게 예수 믿어가지고 막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들은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환난과 비교해 본다면 이건 환난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자세히 본다면 사실은 우리들도 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수없는 환난을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게 수많은 대적들이 뿜어내는 환난이 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자식, 건강, 가정, 세상적인 명예, 부귀, 영화, 육신의 쾌락,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까? 늘 이러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요 환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자녀들이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끊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걸 얻어내려고 그런다고요? 이거를 못 얻어내는 게 환난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 게 환난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다 끊어내고 너를 부정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라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생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염려로. 어떨 때는 내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들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약간 기회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계속 이러니까 아예 그 소망의 싹을 확 잘라버린다고. 그때 누구를 의뢰해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요. 저희 관장님이 그렇게 잘 예수 믿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되게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복음은 좀 잘 약하신 것 같아요. 4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워낙 운동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웬만한 거 아픈 거는 그냥 다 호흡하면서 참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거는 이를 꽉 깨무는데 이빨이 전부 다 상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니까 갔는데
그렇게 아픈 것들을 수없이 많이 참았죠. 많이 참다가 어느 날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만지는데 여기 뭐가 물컹하면서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혹이 있나 보다. 이래서 이제 갔는데 대장에 암덩어리가 이만한, 어떻게 이러고 살았냐고 의사가 깜짝 놀라서 당장 이 큰 병원 가서 수술하라고, 6개월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수술 안 하면 당장 죽고 수술하면 6개월은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망치로 얻어맞아. 6개월? 그럼 얼마나 많은 필름이 돌아가겠어요. 당장 이제 사람들한테 전화, 보고 싶었던 사람들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 어떻게 하지? 죽는구나. 수술 받으러 갔거든요. 진짜로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희한해가지고 사인을 받았대요. 이거를 임상실험용으로 우리에게 기증해달라고. 4일 만에 입원 퇴원하고 그 수술을 하고 그리고 걸어와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호구를 차고 운동했다고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만한 암덩어리를 꺼내고 옆에 또 전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열어보고 조직 검사해보고 이러는데 이게 크기만 컸지 아직 1기에서 2기로도 잘 안 넘어간 그런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할렐루야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마음문 열렸을 때 딱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주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다 받아들일 거라고. 다른 거 생각 안 나는데요. 이 생명 살아났다 요거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뒤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오래 살아봤자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면 오히려 우리는 평안하게 돼요. 제가 이 대학 훈련받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럴 때 돈이 없잖아요. 같이 있는 청년들 보면 다 거지라니까. 다 거지인데 저만 용돈을 받잖아요. 저만 돈이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몇만 원이라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겠는데 혼자 못 먹잖아요. 무슨 집회를 간다, 뭐 어디를 가면 점심때인데 다 거지인데 나 혼자 먹어야 나도 일주일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먹어야 되나 아니면 다 같이 굶어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집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니까 저도 이제 없잖아요. 평하더라고. 안 먹는데 평안하더라고. 있을 때는 이거 내가 지금 내놔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안 말아야 돼 막 머리 썼는데 없으니까 그래 없으면 굶는 거고 뭐 누가 뭐 사주면 할렐루야고 오히려 평안해지더라고요. 내가 당장 한 달 뒤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겁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구나라는 게 딱 와닿으면 사람은 오히려 집착, 욕심 이 세상의 것 탁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눈에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힘이 쏙 빠져버린다. 그리고 다 이해해 주기 시작하고 다 자기 잘못한 것들 생각하면서 이분도 고마운 분이었고 아내도 고마운 사람이었고 이 자식도 막 부모님도 다 생각나는데 다 내가 죄 지은 것밖에 생각 안 나고 그렇죠? 우리가 포기 못하면 하나님 포기하게 해주신다니까. 끊어내게 해주신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좌절하게 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땅에서 성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본다면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백성답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타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안에서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에 빠지다라는 영어 표현이 뭔지 아세요? Fall in love.
fall in love.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근데 fall은 다른 말로 또 타락이라면 타락, 사랑 안에서의 타락. 그게 사랑에 빠지는 거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사형 선고 딱 받은 것 같았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에 무슨 힘이 생기냐? 우리를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 의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한이 먼저 교회의 형제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요한을 포함한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셨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 형제 삼으면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상한 형제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제로 우리를.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느니라.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고요. 왜냐? 이런 부끄러운 형제를 다 그도 몸소 체험했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단, 우리를 동정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설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그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우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그 맏형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하여 참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배우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한 형제입니다. 그가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받으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세세토록 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냥 참음만 있는 게 아니고 환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세세토록 통치하는 그 나라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Union with Christ. 이것이 잠깐 당하는 이 땅의 환난에 경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요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죽는 것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결국 죽음 외에는 이 땅에서 더 큰 거 감당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적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은 참고 인내하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하나님의 응원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신자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다더니 뭐 저래, 뭐 저렇게 어려움 당해. 근데 우리는 그게 참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게 맞구나. 내가 의뢰할 리는 오직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제요 그리스도 안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땅 사는 동안 그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또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안 가졌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능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